저희는 큰 사랑 받았고, 능력만 있으면 큰 사랑 받았고, 권력만 있으면 큰 사랑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연애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네. 우린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만 알아가는데요. 그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확실한 이 가슴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신부가 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온 힘을 다 뺄 수 있겠습니까? 응?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 앞에 온 힘을 다 빼야지. 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신랑을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은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신부가 여러분들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인데 맨날 눈동자가 다른 데 돌아가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인 때가 그렇게 좋으면 그 남자인 때가 안 그러겠어요? 네. 우리는 신랑한테만 우리의 눈길이 가야 돼요. 아멘. 진짜 신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부로 인정받은 것만 해도 선택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야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가 지금까지 쭉 했던 말을 예수님은 폐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요자도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지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그 의를 덮어 씌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사랑해야지. 네, 인정하고 믿어야지. 중소기업에 이제 사장의 둘째 아들이 조금 이 뇌진탕으로 인해서 조금 뇌가 이상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소기업에는 항상 점심을 맛있게 해가지고 점심 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식권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식당에 쫙 사람들이 식권을 주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항상 식권을 주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중소기업에서 항상 일을 열심히 했는 그 직원들은 식권을 다 주고 그냥 맛있는 밥을 먹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그 식권 없음으로 돈을 많이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애가 계단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이야. 조금 정신이 부족하고 그런 장애가 있는 아들이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놀릴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애도 그러고 있으면 놀라는데 가가지고 너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빠 나 식권이 없어서 밥 못 먹었어. 배고파.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또 일도 안 했어. 그래서 나 밥 못 먹어.
그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 아빠가 등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 너는 식권이 없으면 네 얼굴이 식권이란다. 너가 내 아들이란 거 모든 직원들이 다 안다. 너에게 언제 식권 달라 했냐? 너 보고 언제 일하라 했냐? 네가 내 아들인 거 다 알기 때문에 너 얼굴이 식권이다. 너 얼굴로 언제든지 가서 먹고 싶으면 먹어도 아무도 여기에 막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성, 행동을 위주로 하는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는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는 줄 알고 식권을 가져야 먹는 줄 알지만, 이 사장의 아들은 얼굴이 식권이잖아요. 어디 가도 사장님 아들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이래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우리가 자식들 낳아보면은 부족한 자식도 있잖아요. 모자라는 자식도 있죠. 못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다 해주고 다 공부도 시켜주고 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한 번도 자식들에게 공부시켜주고, 야, 내가 너 공부시켜줬으니까 얼마 들었어? 너 고등학교 때는 얼마, 중학교 때는 얼마, 대학교 때는 얼마, 대학원 때는 얼마, 유학 가서는 얼마 다 적어놓고 나중에 너한테 이만큼 내가 투자했으니까 빨리 돈 내라, 이런 부모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공짜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설교 내용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십계명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과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철저히 지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지키면은 복, 안 지키면 저주. 여러분 이렇게 배워왔잖아. 구약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배운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 지키면 복받아, 계명 지키면 써내져, 착해져.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계명을 지켜야지.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지옥 가겠네요? 저주 받아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천주교나 유대교들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죄 안 짓습니까? 머리로 계속 생각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수여자도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도 예수님이라 했죠.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왜 줬겠어요? 우리에게 지켜라고? 못 지킵니다. 못 지키고 있는 거 알면서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깨달으라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완전해지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긴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예수만 섬기면은 완전해지고, 예수만 섬기면은 정죄받지 않고, 예수만 섬기면은 복받고, 예수만 섬기면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예수를 못 숨기냐고. 왜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느냐고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수 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어떤 문제를 줘서라도 예수를 못 알아먹게 하고, 어떤 또 일을 줘서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내가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자다. 내가 너희에게 정죄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주겠다. 나만 믿어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살아라, 간음하지 말고 살아라, 살인하지 말고 살아라, 확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거 탐내지 않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검덩어리가 하나 저 위에 있어. 이따만 검덩어리가 화장대 위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 집에 주인이 없어. 그런데 더 쉽게 말을 하면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와요? 우리 가족만 들어올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딸들이 시집을 다 갔어. 근데 내가 어느 날 금덩어리를 하나 사놨어. 사가지고 저 위에 올려놨어. 화장대 위에. 근데 내가 없어요. 우리 남편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딸내미가 탁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다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어디로 가요? 계속 금덩어리한테 가면서 마음이 이제 계속 내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야 되나? 아무도 없어. 엄마 몰라. 나 여기 내 혼자 들어왔어. 아무도 없어. 이 금덩어리를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내 속에서 싸움을 해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나 혼자잖아. 쓱사겠다고 누가 알겠어? 우리 엄마는 정신도 왔다리 갔다리 얘기했어요. 응. 나이가 들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디다 넣어놨는지 몰라. 응. 그러다 보면 찾겠지. 찾다가 없으면 우리 엄마는 포기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다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는 그거를 갖다 어디 둔지 몰라서 포기할 거야. 그러고는 남편한테 얘기하면 혼나니까 얘기도 안 할 거야. 알아요. 그러고는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목사로 살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환경과 그 조건이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악과 죄성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하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뿌리가 뽑혀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와도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착하고 선하고 맨날 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야 되지. 죄성이 완전히 뽑혔으면은.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가 조금 바뀌어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때는 죄성까지 확 뽑아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은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부단히 율법을 지키라는 것보다 자신이 예수께로부터 왔으니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너희는 못 지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 왔냐? 너희들 못 지키는 율법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거기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정죄하셨지,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정죄했어요? 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데 예수 안에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하면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예수가 계시면은 결국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면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면 죽는다. 나에게 오지 않으면 죽는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나에게로 와야 산다.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받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거지.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의 완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킬 때 완성한다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 신앙생활의 완성은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는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착하게 살아져요? 환경이 그렇게 안 만들면 착하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17절에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18절에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까?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완성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완성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요거는 완성 못하고 요거는 완성하고, 이거는 어려우니까 못하고 이거는 쉬우니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1.1획도 빠짐없이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7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과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쫓김을 당하고 기름진 사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면은 아무리 건강해도 병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마음과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쫓기게 되고 사업이 황폐하게 되고 이러니까 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구약에서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죄 지은 자들이에요. 도둑질한 자들이에요. 창녀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 가다 생각도 못해요. 이런 자들은 지옥을 보내야 되는 자들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의 것이며. 결국은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이 부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그들이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부유를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우리에게 부유를 넣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 달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들은 이제 다 배웠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게 율법 완성이라 했지 팔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라 했지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 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쭉 지금 계속 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계속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율법을 완성시킨 이 의를 너희에게 전가시켜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의 기업으로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신을 믿으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이룬 것처럼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들은 열심히 구약에서 해오던 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복 받고 착하게 살아야 뭔가가 완성시키는 것 같고 하는데 예수님은 180도로 달라요. 우리가 자랑할 때도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맞아요? 틀려요? 여자 놓으면은 애 놓는데 아들 놓으면은 좋아가지고 난리치고 딸 낳으면은 에휴 껍데기 이랬잖아. 껍데기라고. 지금은 여자 남자 구별 없이 다 알맹이에요. 예수 믿으면 알맹이라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살았어요. 딸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바꿔준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네. 여자한테 잘못하면은 남자들 쫓겨나요. 그러더라니까. 네. 여자들이 봄구멍거리면은 남자들이 겁난다 하잖아요. 어디 또 얼마나 있다고 올까봐.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네. 지금 그 구약시대 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에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짐승과 똑같은 숫자에 들어갔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자를 갖다가 완전히 높여줬잖아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높이면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댔어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그 사람은요 개뿔 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면은 내가 예수님을 높이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높여준다 했거든요. 네,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다니면은 나도 너를 자랑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드러내주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네 하지만 뒤에서는 아이 욕한다니까. 뒤통수 얼마나 돌돌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드러낸 사람들은요 뒤통수 안 맞겠죠. 예수님이 안 맞게 해줄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맨날 우리 그러면 예수 있어야 되겠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근데 그 당신은 몰라.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되나?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예수님을 그 고통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선택한 자고 아무리 깨달을게 뉘우침을 주고 문제를 주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런 자들은 예수가 선택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나?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녔나?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 사람은 거의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문제를 줘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징계는 있습니다. 징계는. 왜? 징계를 받아야 예수를 알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죄 악을 전부 맨날 율법을 지키게 했겠어요? 아니 저절로 지키게 만들었어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로 했어요? 예수님. 율법의 수혜자가 누구로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 참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느끼고 깨닫는 게 뭐냐면요. 아담과 오늘 이거 설교에서 또 어긋나는데 빗나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죄가 있어 없었어요? 죄가 없었죠? 그러면은 타락하고 난 후에 죄가 있죠? 그러면 천국을 갔어요. 아담이 죄가 없는 아담이 천국을 갔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줘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까? 아담과 하와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아요.
금요일날 오신 분은 알아. 근데 금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오신 분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지나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를 지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은 우리란 말이에요. 피가 없는 자는 신부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대단한 자들 아니에요? 네.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오래 있지도 못해. 이제 천국 가가 우리 이제 가보고 이제 한번 보자고요. 네. 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들인지.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왜 나는 맨날 이거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다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다 해주시는데, 그런데 착각을 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계명과 율법을 지켜주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완전해지고, 믿기만 하면 복받고, 믿기만 하면 정죄받지 않고, 믿기만 하면 위로와 힘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확 믿어버리라고요.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네. 율법과 계명은 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끌어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매이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자꾸 율법은 이를 지켜야 복을 받아, 지켜야 저주에서 벗어나, 지켜야 완전해져, 지켜야 힘이 생겨, 지켜야 위로를 받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지켜도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지키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거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가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다 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귀로만 들어가 안 돼요.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가슴에 와닿으면 어느 날 이게 빵 뚫려버려요. 그게 돼야지 머리로만 계속 알아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결국은 어떻게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냥 가볍게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교회도 노란머리 하고 난리 났잖아.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 대학교 다닐 때 노란머리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머리 다 깎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가위 들고 한 달만, 아빠 한 달만
한 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때까지 가기로 갔는데 예. 그 노랑머리를 해가 어떡하냐고 머리 다 자른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나도 네가 목사 딸이냐 목사 딸이 어떻게 그렇게 노랑머리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율법자더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더라고요. 예. 하라고 내비두면요 어느 날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하기 싫어가 안 한다니까 말리면 더 하고 싶잖아요. 예. 우리 다 그때만 지금은 이제 복음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그 맞다 하지. 그러면서도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완전히 뭐 이런 엉덩이 보이려는 반바지 입고 오면은 아휴 교회는 저렇게 좀 안 입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속으로 안 그래요? 안 그렇대.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아직도 우리 이 머리에서요 패러다임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유하세요. 자유.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율법을 완성시켰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율법 지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십자가 못 박히면서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욕 얻어먹을 거 예수님이 다 얻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보이는 옷 다 입고 다 욕 얻어먹을 거 예수님이 욕 얻어먹었다고요. 창녀들이 자기들이 욕 얻어먹을 거 예수님이 욕 얻어먹었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욕을 다 얻어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방종한다고요? 이제 방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처리하신다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 내놓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주 못된 남자가 뒤따라와가지고 완전히 뭐 옷을 잡아 당긴다든가 막 그 길을 팍팍 찌른다든가 뭔가가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옷 입으면 안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그런 옷 안 입고 와. 왜? 내가 얼마나 당했어. 당해봐야 알거든. 당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고쳐놓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려고 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올바름도 아니고 옳음도 아니고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줬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더 더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중인격자거든. 속은 내가 여러분들 가슴을 콕콕 찌르고 있죠. 제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찔림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찔림이 없으면 회칠한 양심이에요. 찔림이 오면은 예수님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자예요. 속하고 겉이 다릅니다. 겉은 거룩한 척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목사들은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오뎅도 못 사먹어. 혹시라도 누가 나를 볼까봐. 보면 어때? 오뎅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붕어빵 먹고 싶으면 먹으라니까요. 뭐 왜 못 먹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못하고 뭐하니까 못하고 목사가 천국 가도 목사예요? 목사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이거 다 깨부수는 거였지만 제가 깨부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부sus다니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신의 더러운 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목지게 죽여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전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 주겠어요. 그 율법의 완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켜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해 주셔야 율법의 완성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율법의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내가 고행하고 금식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어. 근데 어떡하나? 안 변해. 40일 금식 3번 했는 목사들 보면 안 변해요. 자랑만 하고 다녀요. 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변한 게 뭐 있는데요? 나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도 않아요. 더 악해져요. 왜? 내 자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그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해서 예수님은 한 번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대속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았냐 금식했냐 고행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도 앉아가지고 지금 속으로는 그러면은 맨날 첫날 사거리에 놀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노세요. 먹고 놀아라니까. 종은 일하는데 자녀는 먹고 노는 거예요. 먹고 놀아도 자기가, 여러분 우리 애들이 보니까 아파트를 딱 사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저거가 돈 10원도 안 냈어요. 그런데 딱 오더니 요 방은 내 방, 이 방은 내 방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이 방은 네 방 해라, 이 방은 네 방 해라 좋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내가 이래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나 이거 그냥 주세요. 아버지 줘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나 필요한데요? 말만 해보세요. 왜 필요한 거 안 주겠어요? 이 방 줘? 가져. 저 방 네 가지고, 이 방 네 가지고. 내 서재한다고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자꾸 응?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지능이 떨어져도 잘나고 똑똑하지 못해도 계속 죄를 지어도 식권이 없어도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재롱 또는 잔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계명 지키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예배 왜 드려요 여러분들? 예? 이제 열심히 예배 드려야 구원도 받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계명도 지키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복도 받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예수님이 우리 큰 집 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은 건강하고 예배 드리면은 힘있고 예배 드리면 권력 받고 이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롱 들어야 돼. 이러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됩니다. 네. 11조 헌금 그동안 주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네. 내가 11조 드리면 복받아. 11조 드리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 언제나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아. 11조 드리는 다 그러잖아요. 11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아유 돈 없어 못 드릴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야 내가 너 안에 있고 이거 다 네 건데 뭐야 드리냐. 마음 주면 드려야지. 헌금도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하지 마시고. 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왜 능력 없으면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이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 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정말 나는 예수님 앞에 속했어. 너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감사해. 그 마음으로 그냥 드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뭐 하면은 누구 어쩌고 저쩌고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건강 주셨어요. 예수님 채찍이 마지막으로 다 나을 입었다 했잖아요. 이미 다 세상과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예수님 거 내 거라고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받을 그런 게 안 내가 못 받는 것이지. 그런데 맨날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땅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 목벽가 돌아가시면서 율법과 모든 계명을 완성해 주시면서 나에게 의를 덮어 씌워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한금 하세요. 그리고 예배도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안 기다려지겠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지나면 어떻고 2시간이 지나면 어떻고. 옛날에는요 설교 시간이 2시간씩 부흥회 하면요 밤새도록 했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이런 어제 안 했어요. 가마떼기 깔아놓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고는 거기 가가지고 밤새도록 예배드리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1시간을 드리면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말씀이요 여기에 가슴에 와닿으면요 길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독대해 보세요. 왜 이게 말씀이 그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 예수님 앞에 확 대화하고 싶다. 이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도중에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맨날 지루해 죽겠다. 다른 교회는 30분에 딱 끝나는데 그러면 30분에 딱 끝나면 그거 뭐 앉았다고 가.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만나가 인생이 바뀌어야죠. 아멘.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평생 자유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